분명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지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 조그만 반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크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몸부림과 우리의 조그만 몸짓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때론 즐겁고 기쁘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너무 기뻐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늘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보셨지만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놓은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고 있는데 정말 이 유다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공부해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지. 근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너무 목표를 1등으로 잡아가지고 좀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하려고 하면 이제 1등이 아니지요. 그 마음을 다시 다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에 그 마음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유다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은 나눠져 있고 하나로 흩어져 있고 하나로 되지 못한 마음을 원치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작은 일에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해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15년 동안 어땠을까요? 빈궁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와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5년 전에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왔었을 때도 못했는데 15년이 지나고 15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빈궁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없었던 힘도 생깁니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을 하지요. 정말 하나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만 한번 딱 깨닫게 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다시 없었던 힘도 생기고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이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온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니까 다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똑같이 5절에도 했었지요.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바람과 달리 이처럼 살기 힘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왔던 말씀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달라요. 다른 거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한국말이 똑같은데 이 지금 5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지금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5절에서 말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기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은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못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달라진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의 말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한 가지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렸다라는 거지요. 이게 정말 70년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돈을 내듯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처럼 70년의 학업비를 내놓은 거지요. 그 70년 만에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2번째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그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너희 행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디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들 가운데 있는 머리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의 대리석으로 만든 금으로 치장한 그 멋있는 굉장히 웅장한 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랍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빛과 번쩍하고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우와라고 할 만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메시아를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하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선발대예요. 5만 명이 돌아왔지요. 여러분들, 선발대에 많은 사람이 본대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본대는 항상 나중에 오고요. 선발대는 그들 가운데 정의 요원만 뽑아서 선발대를 보내는 거지요. 이들은 지금 선발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성령이 들불처럼 퍼뜨릴 봉화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은 고속도로에 있는 이종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안내하는 이종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이 보잘것없는 결과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노력에 비해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가다가 아주 잘 진행되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그 순간에 빨리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진행되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이나 보내면서 저 멀리서 뭐가 변화가 있나 봐라 했더니 사원이 와서 저 바다 끝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다 내려가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아주 작은 역사 하나로부터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그 작은 역사를 일으킬 그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금강교회의 작은 모티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금강교회의 작은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이 재앙이 한번 임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임합니다. 이 한재는 가뭄과 같은 것인데 그냥 바싹 마른 가뭄이 아니라요, 이거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가뭄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이 확확 바뀌면서 가뭄이 임하게 된 것을 한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광범위하게 이런 한재와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이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단지 이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그냥 조그만 잘못도 가만두지 않지요. 어떤 분은 조그만 잘못에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 하나 넘어지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장군이 잘못 판단해서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한 소총을 들고 있는 한 병사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장군의 조금만 실수 하나에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벽을 깨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판단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큰 고난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점검해보고 또 한 번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위치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다 거꾸로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풍족한 열매가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만 임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쓰면 모든 것 가운데 풍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한 사람의 행동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복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단과 우리 한 사람의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사명을 깨달으라고요. 너의 자신을 너의 월급이나 성적이나 집의 크기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의 그 평가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온 피조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2019년도 한국 땅이 좀 힘들어져요.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이 나라 민족이 부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프라이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해 이 새벽 기도에 깨고 나오셨는데 이 정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야지 라고 우리가 올바로 쓰면 경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경제가 풀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학개의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 끝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나온다는 거지요. 학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올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딱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말, 복종한다는 말은요, 내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건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스톱, 내가 생각했던 것 다 올 스톱,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외했을 뿐인데, 조금만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 응답이 즉시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조금만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019년도 새벽을 깨고 나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힘들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될 것 분명한데, 말씀은 잘 듣고 잠깐 주춤하면서 조금만 반향을 틀어도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춤하세요. 말씀이 딱 선포될 때 하고 주춤하고 하면서 말씀을 향해서 고개만 딱 돌리면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렸다는 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이시지요?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14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우리 주님이 14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곧바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노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이 임함을 통해서, 그 감동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감정이 자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전체를 지배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온 백성이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가장 귀중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니까요, 이 마음이 사람들 저마다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해야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힘을 가지고 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간다라는 거지요. 오늘 나가시면서 다 선포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직장에 함께 하신대요, 가정에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흥분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금강교회에 이런 흥분의 도가니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